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배웠죠?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작정이었고, 두 번째는요, 예정이었죠. 참 어렵게 힘든 말입니다만 우리 머리 범위 안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성취를 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한 것들이 그냥 성취만 되고 말았느냐, 말씀만 하고 말았느냐, 그게 아니죠. 창조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배우게 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시나 알고 그런 말을 쓰시고 계시는 거겠지요? 모르고 혹시나 애매하다, 뭔가를 알 것 같은데 말을 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내가 해왔던 말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한번 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섭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창조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된 목적을 쫓아 존재하며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에라 뭐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선하신 뜻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목적을 쫓아 그것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목적을 쫓아서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슨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겼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이렇게 되었고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 내시는,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작정하고 예정하셨던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이 목적을 쫓아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거든요. 그걸 섭리다. 내 삶에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정과 작정 가운데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 일을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존재하게 하고 그 목적을 쫓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섭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섭리에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건지 우리의 언어로 한 11가지 정도를 짧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우주, 시편 103편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 지구와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대상이 교회 안에, 성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주비행선이라든지 무인 우주비행선이라든지 아니면 유인 우주비행선 같은 것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을 사용하거든요.
달 뒷면을 촬영하고 온 여러분 그거 기억 뉴스에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뉴스는 조금씩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고 왔어요. 최초였습니다. 유인 탐사선이 달의 어두운 뒤편, 우리는 맨날 앞면만 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무인 탐사선이 한번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사람이 직접 그 뒤를 탐사하고 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지구로 귀환할 때 독특한 방법을 써.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수학적 계산을 통해 도달하거든요. 달을 한 바퀴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속도를 이용해서 지구 쪽으로 순식간에 날아오는 거. 마치 이거죠. 다윗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돌리다가 확 던지면 엄청난 속도로 나가잖아요. 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을 쓰는 기초가 뭐냐면 수학적 공식이에요. 우주 밖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는 벗어날 수 없는 질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작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에 있는 대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 창조할 때는 지구만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꼭 명심하시고, 자, 두 번째 대상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질적 세계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읽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도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자, 세 번째 동물계 시편 104편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모든 물질적 세계들, 보이는 물질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물리적 세계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동물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딘가에 나오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지가 알아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물계, 물질계, 물리적인 현상,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뭡니까? 민족의 일, 모든 민족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욥기 12장 23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자기들이 알아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안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다섯 번째 대상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사람의 출생과 운명 시편 139편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출산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내왔다고 내가 알아서 살아오고 우연히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존 아래 있어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1분 1초 앞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여섯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 시편 65편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이방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나라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있다고 믿었어요. 지방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고 그 신들은 그 나라 안에서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땅을 딱 벗어나는 순간 그 땅을 지배하던 신은 더 이상 자기를 어떻게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귀신도 어느 범위 안에는 못 돌아오는 거.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어렸을 때 이모네 집에 놀러 갔다가 전설의 고향을 봤어요. 그런데 이 복주머니 같은 색깔이 있는 복주머니가 있거든요. 귀신이 막 쫓아와요. 던지니까 막 물이 되고 뭐가 되고 막 그래요. 그 어느 순간 딱 넘어가니까 더 이상 못 쫓아와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신에 대한 관념이 그랬습니다. 나라에 갇혀있고 지역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깨버려요. 어떻게 하죠? 이방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를 끌어내십니다. 교만하다고. 그래서 미친 사람 되게 하셔서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하자 다시 그를 세워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성공과 실패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돈 좀 못 번다고, 내가 좀 남들처럼 못 산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원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감당 못할 사람이니까. 주면 스스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니까 안 주시는 걸까요? 그것 때문에 죽어 그냥 알아서 죽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훈련되고 연습되고 다룰 수 있을 만큼 되면 그때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7번째 대상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듯한 사소한 사건들이죠. 잠언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머릿속도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아주 사소한 일들,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양치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심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연이라고 우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걸 전부 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까? 우리의 머리가 이해가 그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렇게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간다고 하실 때 그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어느 범위까지인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해를 시키다 보니 우리가 그러면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이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다 아신다면서 뭐하러 우리로 살게 만들어요? 다 주시고 알아서 다 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잘 훑어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뱀이창 밑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우리의 머리가 그래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요 그거밖에 안 돼요. 자기가 밑에 숨어가면 사람들이 못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 못 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늘져서 누구도 못 보는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8번째 태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양 땅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인들, 그 의인들이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만을, 의롭게 사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걸까요? 이 안에 양심이 남아있게 하셨거든요. 죄 때문에 다 망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했어도 비록 조각조각 남아있는 양심이지만 그 양심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사회가 타락해도 그 안에 정의가 뭐고 의로움이 뭐고 윤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십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통해 비록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땅의 질서를,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땅도 그런 땅이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남아있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안에 양심이 살아있고 그 안에 의로움이 뭔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단체를,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질서를 잡고 유지해오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내버려둘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서 정말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라고 전부 다 불법을 저질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저들보다 의로움이, 바리새인보다 의로움이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의로움 가운데 서고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거 예수 안 믿으니까 다 소용없어, 저 지옥 갈 것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착한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건 아내건 자녀건 부모건 간에 말이죠. 그들이 속히 예수를 만나야죠.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9번째 대상을 한번 볼게요. 정반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인의 적발과 형벌입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의인들을 세워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어떤 시기든 징벌을 가하십니다. 죽어서는 지옥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징벌을 가하시고 또 때로는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인과응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별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드시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들을 주신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안에 깨졌지만 부패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멀리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해 가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 10번째 대상 한번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시더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 인생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뜻이 내 안에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자꾸 딴 것만 달라고 했사니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만들고 저 사건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구할 것이 있다면 일단은 구해야 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쓸데없는 거 구했으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들을 두고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며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11번째 읽습니다. 기도의 응답. 시편 65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죽은 신들은 기도를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안에 섭리하시는 그 순간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 조금 후에 다루게 될 건데 특별한 섭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 삶 안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뭘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보통 뭡니까? 기적과도 같은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질서야, 그게 끝이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안 되던 것이 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당신 말기야, 더 이상 가망 없어, 포기해, 준비해 라고 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 통로가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가요,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예수가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특권이 하나가 주어지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냥 질서를 쫓아 살아가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응답이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에는 중요한 3가지, 앞에서도 정의를 내리면서 함께 다루었던 건데요, 짧게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합니다.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의를 내릴 때 섭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들을 보존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존이 뭔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물을 유지하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온 우주에 창조된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했던 모든 것들을 보존해 가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요소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피조물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협동과 신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적이 다 있습니다. 개미 하나도 목적이 다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고 태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태어난 이유, 존재한 이유와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그 목적을 쫓아 잘 그 목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바로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냥 멈춰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피조된 목적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뒤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깨닫고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된 존재와 생명을 품고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뭐요? 즐거워하는 존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제서야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죄인들조차도 그 죄에서 벗어나 원래 창조된 목적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협력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섭리의 세 번째 요소,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협력을 통해서 각 피조물들이 자신의 창조된 이유와 목적을 쫓아 살도록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사역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죄가 이 땅과 온 우주를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어디를 향하도록 통치하고 계실까요? 수많은 죄가 그 통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의 그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바로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무리 죄가 관영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선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이셔요.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면 죄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쫓아 그곳에서조차도 그 통치함의 역사를 통해서 선을 끄집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법한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좌절하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조차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섭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보존하심과 협력하심과 이 통치하심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몇 가지의 섭리에 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섭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쫓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가다가 지가 가고 싶지 않다고 시간이 지가 알아서 멈추나요? 안 멈추죠.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그 목적대로 잘 흘러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고, 그게 일반적인 섭리라고 얘기한다면 특별 섭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기도 응답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가끔씩 특별 섭리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가장 많이 보여준 때는 저는 두 때를 봅니다. 하나는 출애굽 때, 그리고 예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실 때, 그때만큼 이 특별 섭리의 역사가 일어난 때는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물론 다른 때도 있었겠지만 횟수로 말한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출애굽 당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루에도 그 자체가 특별한 섭리의 역사가 주관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출애굽 역사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발생했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납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베드로도 걸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게 다 특별 섭리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반적인 섭리의 질서 안에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가 누구라는 얘기죠? 누구예요? 아니 지금 뭔 말이 이렇게 길어요. 나요! 하면 될 걸 뭐 이렇게 말이 깁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 앞에 뜻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암덩이를 없애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냥 어제 검진받을 때 그 큰 덩어리가 있던 게 오늘 재검받으니 없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손 한번 올려보세요. 나라는 얘기예요. 나.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 그러니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사소한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사소한 실수 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눈안에 다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자녀인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아야죠.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특별 섭리 또는 이적들이라고 돼 있죠. 자, 일반적인 그건 그 다음 우리 일반적 섭리 앞에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일반 섭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조된 목적을 쫓아가도록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 특별 섭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적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섭리를 두고 말한다.
이 특별 섭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적들을 두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라번 한번 보여주세요. 특별 섭리 또는 이적들을 봅시다. 이적들의 성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여러분,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왜 가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건데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시지 뭐라고 갑니까? 그 병원에? 왜요? 하나님이 일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일반 섭리 안에서 해결 못하는 일들이 생기죠. 다 하주글주 하나씩, 뭐 병이 있다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때 바로 이 이적들이라고 하는, 기적들이라고 하는 특별 섭리의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이 특별 섭리가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적들의 가능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일으키는 상식을 넘어서는 역사다. 이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섭리 안에서만 살아가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비상의 방법, 무슨 방법이겠습니까? 이 비상이라는 방법이요,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암말기가 돼서 죽으려고 해. 아직은 때가 안 됐는데 이 땅의 삶이 팍팍하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또는 그가 실수해서 그런 질병에 걸렸으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비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치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제와 자매들의 연약함을 두고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이적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이적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행해지는 목적을 갖는다. 누구를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겠죠.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있냐? 네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에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내가 겪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치료하거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개인의 삶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피하거나 그 섭리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겪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연약함도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계획이 계시다면, 뜻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해결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이 섭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 하나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삶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 이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삶의 문제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라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그분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특별한 경험들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